당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직도 온전한 신부단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붙들으시옵소서. 새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온전한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온전한 빛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네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기 원한다. 십자가를 지고 내 발자취를 밟기를 원한다. 그래야 할 때 내 영광의 권능이 너를 보유하리라. 이사야 58장을 주노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알며도 늘 온전치 서 있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하고 네가 승리하는 신앙으로 바뀌길 원한다. 딸아, 네가 반은 세상과 있고 반은 나와 함께하니까 나는 진투의 하나님이다. 온전히 모든 것을 나에게 돌려라. 그리할 때 내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내 의가 내 나라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노라. 지금 온몸에 불이 들어간다. 불! 제가 당신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당신 뜻 안에 있다고 제가 늘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부터 네가 온전한 나와 동행함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오직 해바라기가 태양만을 바라보듯이 내 진리에 나만 바라봐라. 그리할 때 내 말씀이 깨닫게 될 것이고 내 생명이 느껴지게 될 것이다. 네 입술에서 예언하고 네가 손을 얻은 길 귀신이 떠나는 영의 의분으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노라. 온몸에 기름 붓노라.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참다운 그리스도인 됨은 예배당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다 거룩하게 보이고 또 거룩한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밖에서 온갖 유혹이 미치는 곳에서 우리가 결국에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회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는가. 첫 번째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진열장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머물고 있는 이 가정이나 직장이 말하자면 직장은 세상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진열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역할이 하나의 모델이라면, 한 개인의 역할이 모델이라면 가정이나 일터는 쇼윈도이나 같습니다.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것이죠. 진열해놓고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진열장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일터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누구나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진열장으로 말하자면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디에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
머물고 계시는 그것은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진열장이었습니다.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러죠. 와서 보라고 초청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와서 보라고 할 때는 예배당이라는 그 장소로 한정을 했었습니다.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봐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자기 가정이나 일터를 말하자면 진열장으로 삼아서 누구인가가 자신 있게 보여줄 수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아야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예배당보다는 와서 보라고 나의 가정이나 일터에 자신을 가지고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가정을 통해서는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가 있겠는가? 가정의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한다면 사랑과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문자적인 의미에는 첫 번째로는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렇게 하나의 말하자면 혈연으로 맺어졌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는가? 정말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족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우리 가족들을 가만히 이렇게 서로 마음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랑이라는 것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식구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기도해주고 염려해주지만 내 가족 또는 내 부모나 형제들에게는 무관심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신자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자기 교회 식구들끼리는 아주 똘똘 뭉치는데 부모 형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비판을 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주일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가정 이렇게 모임에 안 가는 게 교회에서 뭐 한다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신자들이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 형제도 몰라본다고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 믿음 생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것이 여기서 말하자면 주유소처럼 이렇게 사랑을 여기서 공급받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이 모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그분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부모, 형제들 그 사랑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일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서로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족끼리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행복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얻는 결과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항상 근심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걱정거리를 일부러 만들어내서 걱정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보아서 남들이 봤을 때는 행복할 것 같다고 하지만은 본인은 불행한 것이에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고 내 자녀가 아무리 출세를 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많은 여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행복이 없고 항상 근심이 있다면은 그건 불행인 것이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거나 많은 것이 충족돼서가 행복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말하자면 기뻐하고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정 안에 그리스도인의 거룩하고 구별된 생각과 언행 그리고 예의범절이 정말 진열되어 있는 것인가. 또 나의 일터는 하나님께서 보아서 말하자면 세상 속에 다른 이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일터가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나와 거래하는 것으로부터 유익이 되고 있는가. 또한 내가 상대하는 고객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직장에서 내가 굳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가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남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남과 다른 것인가?
그래서 되게 주님 일꾼이라고 이렇게 불림 받았다고 하면은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직장도 다 그만두고 하나님 일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넉넉할 만큼 여유가 있다면은 물론 직장 생활 안 하고 하나님 일만 해도 좋겠죠. 그렇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그만큼 여유가 안 돼서 벌어야 된다면 직장에 나가서 그곳이 하늘나라 포도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면은 100만 원어치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100만 원어치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을 때하고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직장을 둘러보면은 벌써 더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손길이 더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느 직장에서든 그 사람은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그 직장 말하자면 사장이 봤을 때는 그 사람 나갈까봐 두려워요. 혼자 면목을 하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자기 사업처럼 열심히 해주니까 그런 사람은 그만둘까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꼭 그만큼만 내가 받은 만큼만 딱 하고 시간 똑 되면은 그냥 일어서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사장이 봤을 때는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아니고도 딴 사람 데려다가 그만큼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나 전도도 못하는데 하나님 일도 못하는데 이래서야 될까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장 그곳이 바로 전도하는 곳입니다.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모두 전도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말하자면 사회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손과 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행동하는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인데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겉으로 우리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말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우리의 중심과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란 것은 얼마든지 위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중성격 가졌다고 그러면 어때요? 속마음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말하고 많이 다르다 할 때 이중성을 가졌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의 손과 발은 말하자면 가장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우리의 손과 발로 축적된 것, 손과 발로 모두 이루어진 그러한 축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폐역했던 왕 아합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그렇게까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방 여인은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영육간에 폐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후로 그의 아들 요람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지만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킴으로 해서 요람 또한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람의 어머니인 이세벨이 왕궁에 있는데 예후가 쿠데타에 성공을 하고 거기를 들어오게 됐어요. 왕궁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세벨이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다가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권을 장악한 예후가 그 욕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세벨을 모시고 있던 두 내시에게 그녀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이세벨을 집어 던졌죠. 이세벨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 예후는 그녀를 밟고 건너왔습니다. 근데 예후가 자축기원을 이제 벌이고 있는데 쿠데타가 성공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자축기원을 벌이다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세벨이 왕비인데 어떻게 보면은 개죽음처럼 그렇게 길바닥에 놔둬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대로 버려뒀다는 자기도 나중에 죽게 되면 혹시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 그래서 부하들에게 나가서 이세벨을 말하자면 시신을 거두라고 명을 했습니다. 자, 열왕기하 9장 35절에 36절을 보면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예후의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찾으러 갔는데 개들이 이미 그 시체를 다 뜯어먹고 남은 것은 이세벨의 두개골과 손, 발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세벨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는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중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한 것만 이 세상에 남게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로부터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생전에 나의 손과 발이 의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시몬과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보시죠. 그들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전도는 입으로도 하지만 지금 전도가 입으로만 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표현을 봤을 때는 꼭 입으로 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문은 머리나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철학도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표현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란 입만 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부가 가만 서서 소리만 지른다 해서 고기가 모여들겠습니까? 오히려 모였던 고기도 도망을 가죠. 손과 발을 쓰지 않고서는 어부가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정말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과 발을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전도의 문이 막혔다는 것은 입으로만 전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한 인간의 의롭고 악한 것은 결국에는 손과 발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발로 어디를 향해서 뛰어갔는가, 그 손으로 무엇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이 의로웠느냐 아니면 악행만 저지르다 갔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은 어떤 도구로 사용되었는가, 우리의 발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가 손과 발로 행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평가를 받았고 지금도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사회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의 명성은 그가 만든 옷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디자이너의 옷을 가장 돋보이게 해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그 옷을 입고 등장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모델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그 디자이너의 재능이나 솜씨나 기술, 이러한 의도를 아주 한눈에 딱 보여주는 전문가입니다.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저 디자이너가 저 옷을 통해서 무엇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구나. 어떠한 면이 요즘 유행이구나. 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전문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자, 여기를 보면 예수님을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모델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델이라 해서 다 똑같은 모델이 아닙니다. 디자이너의 솜씨와 의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아주 전문적인 모델이 있는가 하면 디자이너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어설프게 모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라 하면은 프로 모델은 반드시 철저한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들 또한 철저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날마다 화창한 봄날은 결코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 구름 낀 날도 있고 우박이 쏟아진 날도 있고 살아가면서의 고통이나 환난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비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역경과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거기다 기준을 두고 행하느냐 이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역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이 하룻밤새 들이닥쳐서 우리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그 고통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보느냐 아니면 육적인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바라보느냐 그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좌절과 실패가 우리 앞에 몰아쳐 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모델이 되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해서 이 생로병사가 우리를 회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들 또한 그 고통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택한 모델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체중의 감량입니다. 모델들 보세요. 뚱뚱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을 알지는 못하지만 주변에서 모델이었다. 저 사람 모델이었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보면은 다 말라요. 그냥 완전히 일자입니다. 그러면 일자를 데려다가 이제 그 패션 디자이너는 그 사람을 자기가 옷을 입혀서 좋을 그 옷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몸매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델을 보면은요 엉덩이도 없어요. 엉덩이 살도 없어요. 여자지만 엉덩이 살도 별로 없어요. 가슴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이 디자이너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이 사람이 좀 엉덩이 볼륨이 필요하다 싶으면 거기다가 이 솜 같은 거 이게 좀 푹신한 거 있죠. 그걸 집어넣는데요. 모델이었던 저하고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았던 엄마가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완전히 깡말랐어요. 70은 좀 넘을 거예요. 1m 70은. 그런데 빼빼 말랐는데 어떻게 모델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집어넣는답니다. 필요한 부분에 이 디자이너가 딱딱 자기가 집어넣는데요. 그 얼굴은 그다지 안 이뻐도 된대요. 왜냐하면
모델이 얼굴이 너무 이쁘면은 사람들이 옷을 바라보기보다는 시선이 그 사람 얼굴로 가기 때문에 옷이 자칫하면 죽은답니다. 그래서 그 엄마 말이 자기같이 별로 안 이뻐도 모델이 될 수가 있대요. 디자이너가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이 사람을 꾸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들도. 크리스찬들이 감량이라면은 성경적인 언어로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온전히 죽고 내 자아가 온전히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 모델들이 디자이너의 솜씨를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감량하듯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감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감량, 바로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과 위배된 부분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큰 대리석 돌을 갖다가 조각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물어봤다 그러죠. 주변에서. 당신 저 속에서 어떻게 하나의 인체를 조각을 할 수 있냐. 저 돌덩이 속에서 저 돌을 보고 어떻게 조각을 해낼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미켈란젤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 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돌 안에 숨겨져 있는 내가 조각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모두 깎아낸다고. 그 불필요한 부분만 깎아내면은 그 속에 숨겨진 내가 원하는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은 뭐냐? 성경 말씀에 맞춰가지고 그 말씀과 어긋난 내 부분들을 다 깎아내는 것입니다. 내 부분을 깎아서 말하자면 조각칼로 점으로 다 쳐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고자 하는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원하셨던 그 작품이 그 대리석 안에 딱 숨겨져 있듯이 숨겨져 있는 그 모습이 딱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나라는 한 인간에 불과한 육적인 인간에 불과한 내가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델 그 모델만 드러났도록 그 모습만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자꾸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만이 우리가 완벽한 모델, 프로 모델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에게 주어진 실패와 좌절 또는 상실과 추락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내 자신을 부끄러울 정도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어떠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많은 것을 잃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고 또한 그때야 내가 온 몸에서 힘을 다 말하자면 온몸에 힘을 주고 살았지만 그걸 모두 풀고 무장해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걸 잃고 나면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닥 체험과 또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무장해제하고 하나님께 내 영혼의 시선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고통 안에서 많은 것을 잃은 것 같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서서히 이 시선이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찰스 콜슨이 쓴 백악관에서 교도소 감옥에까지 교도소인지 감옥인지 아무튼 이 원 제목은 본 어게인이랍니다. 본 어게인인데 그냥 제목을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발견한 글인데 찰스 콜슨은 원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원래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닉슨 대통령 선거할 때 말하자면 그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돕는 그 멤버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같이 해서 대통령 선거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 옆에서 이제 계속
변호사직을 그만두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도우면서. 그랬는데 훗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수사가 되면서 찰스 콜슨도 닉슨 대통령도 하야하게 되고 찰스 콜슨도 교도소에 부역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다 떨어뜨릴 만큼 미국 국방성에다 제트기 하나 보내라고 하면 보내고 사막 한복판에다가 전화 가설하면 그 즉시라도 미국에서 전화를 가설할 만큼 그만큼 나르는 새라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저 교도소 컴컴하고 침침하고 습한 데 있으면서 이 사람이 영혼이 새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복역 기간을 끝내고 나왔을 때 닉슨 대통령은 이 찰스 콜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큰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찰스 콜슨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찰스 콜슨이 자기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하자면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은 것이죠. 부귀영화를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쥐었던 주먹을 펴고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보다 보면 찰스 콜슨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나는 왜 믿지 않을 수가 없는가 그걸 써놨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네에서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이 13명인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쟁쟁한 사람들이죠. 닉슨 대통령을 보자고 어떻게든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10몇 명이 그 계획을 짠 거예요. 미국에서 말하자면 미국 표현으로는 음모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계획을 아주 은밀하게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왔는데 결국에는 거의 들통이 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거기에 좀도둑이 들어왔어요. 백악관에. 그래가지고 요 명단 이름 몇 개 써진 명단을 그냥 가지고 나갔는데 그게 이제 시초가 돼가지고 이 사건이 크게 이제 번지게 됐는데 이 찰스 콜슨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뭐 시신을 훔쳐갔다, 죽은 척했다, 아니면은 가연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짜로 죽은 척했다가 진짜는 살아났다, 그때 숨이 안 끊어졌다, 온갖 이야기들이 돌지만 자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왜 믿느냐? 2000년이 지났지만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없다. 자기들은 미국에서 명석한 두뇌로에서는 손꼽히는 사람, 최고의 석학들이란 사람 열 몇 명이 그걸 완벽하게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짰지만 FBI에서 딱 조사하니까 2주 만에 그게 다 들통이 났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내노라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모든 것이 발각되고 말았다. 하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거의 다 어부들이고 무식했었다. 어떻게 하면 계획적으로 무언가를 덮고 은밀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어떤 범죄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어설픈 사람들이 증언에 의해서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그 누구도 댈 수 없는데 자기들은 2주 만에 모든 것이 아주 백주에 드러나듯이 다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는 이래서 진실이라고 증언을 한다고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찰스 콜슨이 교도소 이제 사역을 담당을 한 것이죠. 교도소의 그 복지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가 그걸 보고서는 그 교도소에서 나와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재소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복역해 있는 그 교도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도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죠. 그래서 찰스 콜슨의 지금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학위들과 훈장들, 재판에서 변호하고 승소한 사건들, 높은 요직에 있으면서 내렸던 중요한 결정들, 내 삶은 한편의 완벽한 성공 사례였고 위대한 아메리칸 드림의 성취였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도소의 저 사람들과 또 다른 수백 개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사용해 오신 것은 나의 성공 때문이 아님을 깨달았다. 내 자신의 성공이 이 아침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었다. 내가 그동안 성취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것이었다. 아니, 내 삶에서 진정한 재산은 전과자라는 엄청난 실패, 바로 그것이었다. 교도소 복역 경험이라는 나의 커다란 치욕이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시작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전혀 영광스럽지 못한 경험을 가진 자를 선택하신 것이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인식함으로써 나는 교도소 예배당에서의 그 짧은 순간에 나의 전 세계가 완전히 뒤집혀졌음을 발견했다. 그동안 내가 삶을 거꾸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는 삶을 바로 볼 수 있었다. 내가 찰스 콜슨을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온 모든 것을 잃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진정한 자아와 삶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무엇을 선택하시느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바로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비참한 패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역설의 왕국이다. 승리는 패배를 통해 오고 치유는 상처를 통해 온다. 자아의 발견은 자아를 버림으로써 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 어쩌면 패배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병마로 인해서 이곳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찰스 콜슨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이 어떻게 보면은 외적으로 봐서는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콜슨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의 강한 승리의 꿈을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과 새 승리의 꿈을 주 찬양